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온을 향한 행진. 할렐루야.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계시는데, 오늘은 시온을 향한 바로 행진인데, 어떤 행진이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하나님 치시고 이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곧 회복이지요. 이제 돌아온 자들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라,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 선지자 에레미야는 예언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그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감사가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을 향한 행진, 에레미야 5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예언은 성취되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중에 있었던 그들의 70년 생을 마치고 이제는 멸망당한 바벨론의 세력을 딛고 본토로 귀환하게 되는데, 기억나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 일제 속국에서 1945년 8월 15일 우리 교회에서 자주 다녔던 바로 일본 히로시마 지역, 원전 폭탄을 떨어뜨림으로 결국은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드디어 독립국가 해방이 되어졌지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늘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1950년, 이제 그로 5년 뒤에 6.25 전쟁을 치른 후 현재도 남북이 분단된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5년 만에 다시 또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직도 전쟁으로 인하여 분단된 북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는 바지의 나라에서 젠틀한 신사숙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신의 나라에서 신발 수출 세계 1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초가 삼간 나라에서 곧 초고층 아파트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방 글방의 나라에서 세계 제1의 문맹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엔의 도움을 살던 나라가 이제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외화버린 노동 수출을 인하여 저 독일로 광부를 파송하고 또 간호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이제는 노동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숭늉의 나라에서 카페 문화의 여유를 즐기며 커피 왕국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마의 나라에서 수소 전기자동차 생산 수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골목길 나라에서 거미줄 고속도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북선 나라에서 선박 수출 세계 제1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장간의 나라에서 제철 왕국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일장 나라에서 백화점 대형마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가 없던 나라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독일에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냈을 때 여기에 감사하다고 독일에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제게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던지. 간호사들은 거기서 일반 현지 간호사들이 하지 못하는 시체를 닦고 고름을 닦고 정말 그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서 다 했지요. 또한 죽어 살아서 나올지 모르는 저 지하 거기 가서 석탄을 캐는 일 또한 우리 광부들이 가서 했습니다. 여기에 독일에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타고 갈 비행기조차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한데 타고 갈 비행기가 없습니다. 비행기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려요. 거지의 나라에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우리는 활 쏘는 나라에서 전차, 전투기 등 무기 수출 8위의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달을 보며 개수나무 부르던 나라에서 위성을 쏘아올리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판소리의 나라에서 K-팝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가 된 나라에서 77년 만에 3만 5천 불의 세계 인정한 선진국 12위의 나라가 되었고, 군사대국 6위, 선교받던 나라에서 전 세계 3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을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독립이요 해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36년간 일본 속국에서 살았던 그때 일을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 학교를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1, 2, 3, 4를 못 오고 하나 둘을 못하고 이찌니 삼시 고롭고 유찌하찌 일본 숫자를 외워야만 했다.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던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세계 선진국으로 이제는 발돋움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갈대아 사람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이 말은 곧 광고하라는 거예요.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이제는 말씀하니까 공포하라, 광고하라.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르닥이 부르짖으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돌은 부스러진다 하라.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벨론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웠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우리에게서 만만한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는 거죠. 뭘 두려워하십니까?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뭐 때문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기억하셔서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너희들이 돌아올 때 깃발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2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돌아올 때 깃발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에 깃발은 여호와의 니시입니다. 여호와의 니시.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말씀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전쟁 가운데 그들이 이기고 나서 여호와의 니시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고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성공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겼다는 그런 깃발을 세우세요. 나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나는 이겼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우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곳에 깃발을 꽂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도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이 힘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힘에 겨워서 버거워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과정일 뿐이에요. 그걸로 인생 맞춰서는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힘든 기억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즐거운 것도 있어야 되고 행복한 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날을 하나님 내게 주실 것으로 믿고 살아왔는데 과연 그날이 이 날이구나라는 그날이 여러분께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힘들고 고달픔으로 맞서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을 맞이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깃발은 주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 직후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와 함께 싸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을 도우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어떤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회 가운데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목회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내게 깃발을 세우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증표를 보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고달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독수리 날개침같이 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꼭 믿으시고요. 그래, 나도 깃발을 꽂을 것이야. 나도 승리 함성을 지를 것이야.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너희는 여러 나라에 이렇게 광고하라는 거예요. 깃발을 세우며 숨김없이 광고하라.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바벨론이 함락되고.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내 앞에서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것들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된다고 광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돌아가실 그러세요. 야야,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이렇게 광고하래. 너 서울대학교 간다고 광고하라는 거야. 너 직장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며 어려워서 직장이 낙타가 바늘길을 깨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는데 너 좋은 직장 하나님 주신다고 광고하래. 광고하세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시죠. 지난 주간 우리 지혜가 자격증을 땄다고 그래서 제게 아이스크림을 사줬어.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열이 어린 우리 지혜가, 저를 만났을 때 어린아이였던 우리 지혜가 이제 커서 대학생이 되고 자격증 하나하나를 따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옛다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저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이것을 따서 뭘 하고 따는 그런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예비하셨다는 사실 저는 믿고, 우리 지혜의 그 자격증 땄다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한문교회가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꽂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공자가 되게 하소서. 이겼다고 하는 감사가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목회에서 가장 소원이니까.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게 소원이요. 성도들이 잘 되어져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난 주간에도 그랬잖아요. 에레미야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것이 응답될 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함께 하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것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우리 더 보시죠.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세상의 자손이 돌아오며 그가 자손들에게 끄어오되 그들이 보면서 의를 하며 그의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며. 아멘. 빼앗겼던 곳으로 돌아오며 감격의 눈물이 있는 행진이 될 것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랬어요. 여러분,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독립되어졌다. 해방되어졌다. 전쟁에서 남북이 갈려서 비록 우리가 분단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자유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바로 대한민국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하나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폐허된 지 77년 만에 3만 5천 불의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바로 세계 10위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보세요. 세계 지도를. 대한민국이 큰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작은 나라에서 반으로 뚝 잘려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섬나라야. 대한민국은 북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요. 삼면이 바다인데 북으로는 못 가니까 섬이야. 이런 나라가 세계 10위의 대단한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현재 우리가 잠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지금 출국했습니다. 대한민국 더 잘 살게 하려고. 세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또 많은 대통령들과 만나서 대한민국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같이 의논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돌아올 때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게 달라고. 돌아올 때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달라고. 오늘 말씀같이 저 바벨론을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깃발을 세우고 그 감격의 눈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달라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처럼 우리를 잘 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라고 눈물 이르는 감격의 눈물이 이 나라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면 그 행진은 바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던 다윗은 여인들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왕인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천천을 죽였는데 다윗은 만만을 죽이고 돌아오니 여인들이 노래하며 그를 환영했잖아요. 여러분, 환영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장으로서 아유 오늘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빨리 씻고 나오세요. 시장하시죠. 환영받아야죠. 뭐하러 왔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이제 학교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엄마가 기다리며 오늘 수고했지?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오늘 재밌었어? 여러분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돼야죠. 저놈 자식 때문에 내가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같이 눈물로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눈물은요, 이 대학교 때 곡식을 심고 가꾸며 애를 쓰고 농부가 돌아올 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 거기에 눈물이 있었다고. 눈물이. 왜? 그동안 내가 심고 가꾸며 애썼던 그 생각들을 해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곡식단이 거저 있는 게 아니야.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에게 감격의 눈물이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나가 수고하고 돌아올 때 그 감격, 내가 한 달 동안 애썼을 때 받았던 그 월급에 대한 그 수고가 내게 있었을 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공짜 바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가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 가운데 얻어진 것들만큼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에레미야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애곡이라는 말과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저는 이 에레미야서 9장 18절의 말씀 보면서요, 우리 눈은 항상 뭐가 있다?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야 된다. 우리 눈은 항상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우리 눈물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관계 가운데 눈물이 있는 것. 우리 자녀들 생각하며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장들이 나가서 했을 때 힘쓸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요즘이야 가장만 나가서 일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모두가 다 흩어졌을 때 반드시 우리는 다시 만나는 시간, 그때 여러분 눈물로 감격스러운 꼭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은 아니에요. 돌아올 때마다 울면서 집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근데 감격 있는 만남이 되게 하자 그 말입니다. 감격스러운 만남. 아침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싸우고 돌아왔잖아요. 하루를 이기며 돌아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리라. 출입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고 못 돌아온 사람 얼마나 많아. 이번에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여러분 지하철 화장실에서 일어났잖아요. 28살인가요? 꽃다운 나이에 집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게 축복이에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 엄마 갔다 올게. 안 돌아온 애들이 얼마나 많아. 아내에게 빠이빠이 뽀뽀하고 안아주고 잘 갔다 올게. 안 돌아온 남편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 오늘도 눈물 흘리며 우리 다 자손이 돌아오는데 그들의 울면서 그 길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오늘 감격스러운 돌아옴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3절의 말씀 더 주세요. 창세기 43장 30절 같이 말씀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 복받쳐 울고 아멘. 자, 저 말씀은 조금 더 앞뒤를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이제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뭐 했죠? 여러분 거기서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총리가 됐는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데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7년 동안 다시 흉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꿈을 꾼 그 꿈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그 걷어진 것을 창고에 가득 쌓아둡니다. 그러게 7년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그 나라도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7년 흉년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를 팔았던 본국에서 아버지가 저 이웃 나라에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자식들을 보내서 먹을 거리를 사오게 해요. 그 형제들이 자기가 버렸던 아우가 거기에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본분을 밝히지 않냐고 아들 중에 하나가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이 어머니가 같은 바로 요셉과 같은 형제예요. 그 형제가 여기 이 자리에 안 온 거야.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베냐민도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총리된 요셉이 오늘 본문에 말씀 보니까 울 곳을 찾았다 그랬어요. 울 곳을 찾았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동생을 만나니. 근데 현재 내가 너 형이야 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복받쳐 오르는 그 감격스러운 모습에 바로 그곳을 떠나서 안방에 가서 울고 나왔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 울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울며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미국에 김성대 목사님께서 제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도착하신다고 그랬는데 일정이 바뀌어서 화요일날 도착을 하신다고 그래요. 말씀하시면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십니까? 그랬더니 사모님 같이 이번에 동행한다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저때 목사님 뭐 필요한 게 있으세요? 그리고 또 연락이 왔어요. 나 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문자가 왔는데요. 가서 뵙지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오랫동안 이렇게 또 헤어졌다가 만나고 또 만남 가운데 꼭 저를 찾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도 날마다 서로 문자로 교제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계시죠? 별일 없으시죠? 사모님은 잘 계시죠? 언제 한국 오세요? 늘 이렇게 안부를 물으니까 그분도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먼저 알려요. 나 한국 간다고. 여러분 우리 모든 만남 가운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인정해주며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애뜻이 여러분 감격스러운 만남을 여러분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제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같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울지 못하고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안방에서 울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벅찬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꼭 그렇게 여러분에게 잘 되어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울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더 보시지요. 5절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의 연합하라 하리라.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현옥 권사님이 교회 못 나오셨어요. 지난 주간 차 운전 중에 뒤에서 추돌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병원 신방을 할 텐데 정형외까지만 좀 작은 곳이라 해서 다행히 면회가 된답니다. 그래서 간다고 그랬더니 반가워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항상 함께하고 또 항상 보았던 그 얼굴들이 눈에 보이지 않냐면 여러분 기한시에 우리 모두는 시온을 향하여 돌아오는 발걸음마다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인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일들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예배하러 돌아온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며 주일이 되어졌으니 주님께로 온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연합하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돼요. 아, 무슨 일이 있을까? 왜 교회 안 나왔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부 전화도 하고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격스러운 만남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야 되며 오늘 말씀같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70년 바벨론 이주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며 됐지만 많은 고생 끝에 겨우 정착한 그 땅을 떠나서 돌아온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거예요. 70년 동안 여러분 포로 생활 중에 있었을지라도요, 여러분 그 쪽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과 사귐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 땅을 떠나라 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과 하나님 분리시키잖아요. 분리시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들이 나올 때 주변에 살던 이웃들이 그동안 정이 들었는데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성경 기록된 말씀 출애굽기 12장 38절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 여러분 그들과 같이 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자, 같이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으니까 주변에 이웃들과 사귐이 있었고 그동안 정이 들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곳에 떠나야 돼. 하나님 우리 이곳에 떠나라 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가야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수많은 잡족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성경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정체성이 없는 자들. 아니 자기 나라를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애굽인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붙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여서 부러워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여러분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하셔야 돼요.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 않니? 그러니 포도나무인 내게서 가지가 잘려가면 어떻게 된다? 버려져서 불에 태워질 뿐이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양목교회는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 지체를 말하면 머리가 있고, 여러분 우리 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손발이 있고, 그리고 각 지체들이 있는데 이게 분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리된 만큼 그 분리된 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여러분 여호와와 연합하세요.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온을 향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 발걸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살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또한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서 애쓴 교회 또한 여러분이 살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육신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그러나 내 영이 살아야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시온을 향한 발걸음들이 날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세요. 그래서 오늘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는데 그들을 따라 붙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좋은 자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정체성 없는 자들, 잡족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양문교에 소속된 성도야. 이런 분명한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6장 6절로 7절 말씀 드려주세요. 이사야 56장 6절로 7절, 예, 같이요. 시작. 아멘.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생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의 본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저는 이 말씀 한마디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 감사해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첫사람 아담,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의 갈빗들을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연합하게 하셨다 그랬죠.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나의 반이라 그 말이에요. 쪼개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독립된 하나의 사람으로 있는 것 같지만 내 영을 빼앗아가 버리면 나는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체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가 되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게 하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 영을 빼앗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시체에 불과해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우리는 시온을 향하여 귀한 발걸음 하신 여러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교회 가운데 오늘 즐거워하며 기뻐하세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같이 식사할 때도 대화할 때 여러분 기쁨의 낯으로 서로 함께 즐거워하며 귀한 식사 자리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의 백석총회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있거든요. 전국에 800개가 넘는 바로 노예. 죄송해요. 노예는 140 몇 개 노예인데 여러분 8,000개가 넘는 바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이 이제 총대, 노예에서 총대를 이제 첫째는 노예 임원 자격이, 그리고 교회 당회가 있는 교회, 장로님 2분 이상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이제 총대로 목회자들이 참석하게 될 텐데 원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총회를 하는데 백석대학교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틀로 단축을 했어요. 1박 2일로. 그래서 모이게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우리 총대님들 식사 대접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우리 노회에서 노회장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그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쓴 것 아까워요. 그 땀의 대가를 가지고 여러분 뭔가 한다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어디에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 가운데 여러분이 얻은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축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세요.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돌아올 때 깃발을 꽂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감사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기를 축복하며 돌아오는 길에 울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고 감격의 눈물이 있는 돌아옴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마지막으로는 시온을 향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 솔라피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 오직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야 돼. 기도하겠습니다.